문들아 머리 들어라. 오늘 문들아 머리 들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우리가 문이라고 할 때는 여기에서 문 하면 우리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문도 있겠지만 이 문들은 단수형이 아닌 문들입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한참 유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언택트 시대라는 말을 쓰게 됐습니다. 접촉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과 또 홀로 있는 이렇게 사람들이 혼자 시간을 보내는 여러 가지 취미 생활들이 있었죠. 목사님도 사모님과 함께 산책을 좀 자주 했습니다. 어느 날 서울 시내를 이렇게 걷다가 늘 보고만 있었던 산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 산이 바로 한양에 있는 이 옛 조선시대, 지금 서울이지만 조선시대는 한양이라고 했고 그 한양은 도성으로 성벽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양을 들어가려고 하면 성문을 통과해야 됐던 것이죠. 한양을 한눈에 바라보려면 여러분 북악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북악산을 올라가려면 우리가 지금 도성에서 이 서울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예전에 한양을 들어오려면 북쪽에서는 숙정문을 통과해야만 들어올 수 있었고 북서쪽으로는 창의문을 통과해야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쪽 동쪽으로 오면 동대문이 있고 남쪽에는 남대문이 있죠. 지금은 서대문이고 서대문 밑에 돈이문터가 있지만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서울에서 총 6개 문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 한양 도성이라 해서 한양 순성길이라고 해서 이제 서울 시민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서울에 올라오면 그런 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양은 도성으로 돼 있었고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외세로부터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벽으로 쭉 둘러싸여 있었어요. 지금 남아있는 문은 총 6개 문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몇 개의 문이 지금 있을까요? 예루살렘은 8개의 문이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문이 8개라는 거예요. 8개의 문으로 예루살렘의 도성이 성벽에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8개의 문이 예루살렘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이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길을 자비의 문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황금문, 골든게이트라고 하죠. 여기는 지금 막혀 있어요. 이 땅에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면 그 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혀 있죠. 이렇게 동쪽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이 왜 동쪽으로 입성하셨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의 문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성막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성막의 문은 동편으로 나 있었어요. 그래서 늘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동편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후예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처음 쫓겨났던 그 문을 향해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당시에 그냥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이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는 그 자비의 문, 동편으로 들어가는 황금의 문 외에 스데반 문, 지금 현대 그렇다는 거예요. 헤롯 문, 다마색 문, 그리고 뉴게이트라고 하는 새 문, 요빠 문, 시온 문, 그리고 분문 이렇게 8개 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여러분의 시편의 본문은 문들아 머리 들어라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는 말이 무엇일까? 여러분 가만히 고민해 보지 않으셨어요? 시편의 이 기자의 고백은 왜 문들아 머리 들어라고 할까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물론 우리 한양에 있는, 우리 서울에 있는 이 6개 문을 여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8개 문을 여라고 하는 것입니까? 처음 주일학교에서 이걸 배울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문드라 머리들어라는 말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시편 24편 자체가 누구에 의해서 고백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시편 24편은 다윗이 지은 시고요. 그리고 다윗이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그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남쪽에 그 유다 광야, 마온 광야, 그가 도망자의 신세로 또 다른 나라의 망명 생활을 하면서 그가 처음 하나님께 기름 부었던 그 목동 시절에 베들레헴의 목동 출신이었는데 그 목동이라는 이 베들레헴은 사실은 유다 광야에서 한쪽에 치우쳐 있는 변방입니다. 지금 생각하는 우리가 예루살렘과는 멀리 좀 떨어져 있는 변방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변방에서 다윗이 목동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으로 이때까지는 2세 가족들만 알고 있었어요. 아, 우리 막내가 기름 부음 받았구나. 가족들만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블레셋과 싸움에서 그가 갑자기 이락 이스라엘의 대히어로가 됐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면서 그가 골리앗을 물맷돌로 싸워 이기잖아요. 완전히 이스라엘 탑스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지 이제는 사울이 그 다윗을 불러서 다윗을 사위로 삼습니다. 변방의 일개 목동 출신이 순식간에 왕가의 사위가 된 겁니다. 로열 패밀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다윗은 이제 승승장구하는 삶, 순식간에 로열 패밀리가 된 삶.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윗은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산 겁니까? 그런 승승장구, 그리고 그들 삶에는 성공과 번영이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다윗이 20대가 되기 전에 순식간에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의 장인이었던 왕인 사울 왕이 돌변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시기의 영이 사울 왕에게 임함으로 이 이스라엘 안에서 탑스타가 된 이 다윗을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그러니까 왕인 사울보다 다윗이 더 유명 인물이 돼가지고 이 다윗에 대한 엄청난 환호와 찬송이 칭송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시기의 영이 임함으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장장 10년 동안 광야와 망명 생활을 전전합니다. 호롤단신으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도망자 신세를 다녔는지. 다윗에게는 광야가 거의 자기의 잠자리였고 망명 생활하면서 그가 비겁하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 됐고 오히려 다른 이방 민족 왕 밑에서 그냥 용병처럼 살아야 했던 그런 다윗. 그가 기름 부음 받고 순식간에 사울 왕이 사위가 됐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이야 대단하구나 이렇게 했는데 다윗이 순식간에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사람들은 다윗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가 망명 생활을 하고 또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가 늘 가면서 들렸던 길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항상 이스라엘을 관통해서 중앙 중심으로 갈 때는 그들이 항상 거쳐가는 한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너희가 이방의 7민족, 7족속을 물리치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이 땅이 너희 것이다 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에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갔는데 그 용맹한 여호수아, 또한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 1세대 중에 약속의 땅에 함께 들어갔던 헤브론을 차지하자고 했던 이 놀라운 그런 1세대마저도 차지하지 못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무슨 땅이었냐면 바로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어요. 여호수아 시대부터 사사 시대를 거쳐서 다윗에 왔을 때까지도 차지하지 못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바로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부에서 북부로 가는 중심에 있는 이 땅, 이 도시, 여부스 도시.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로 향해 갈 때에도 거기에서 그가 늘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을 성공한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영웅적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다윗의 이름을 부를 때는 야, 나도 다윗 같은 이름을 짓고 싶다.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 목사도 영어 이름을 데이빗이라 지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친구들에게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I'm David 그랬어요. 이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 해외에서도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다윗이라는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근데 다윗이 성공한 인물이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왕 하면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다윗의 마음은 사람들이 헤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어요. 목동 시절부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은 24편이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시편 23편 다윗의 시 아닙니까?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을 이미 어린 시절부터 그가 고백하고 있던 겁니다. 그는 왕의 사위이자 또 군대에서 함께 지휘하던 지휘관이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결국 한순간에 그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그런 망명자, 도망자의 신세를 건전하면서도 그가 남부지역에서 북부지역, 북부지역에서 남부지역으로 오면서 늘 눈여겨봤던 지역이 바로 여부스 족속에 있던 도시입니다. 그가 드디어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하고요. 30살에 그리고 헤브론에 있다가 그가 처음으로 왕이 돼서 한 일이 있습니다. 갑자기 다윗이 이 일을 하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그가 하나님을 늘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다윗은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그의 부하들과 함께 여부스가 살고 있는 족속의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하 말씀에 등장해요.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 5장에 보면 6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왕이 돼서 6절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죠. 이때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안 붙였을 거예요. 그냥 여부스 족속이 여호수아 시대 전부터 그 땅을 차지하고 있고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한 땅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 갔고 거기에 여부스 사람들을 치려 했는데 여부스 사람들이 늘 하던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던 말이에요. 너희들이 여호수아 시대부터 이 땅을 차지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여기는 이 여부스 성은 어떤 성이냐?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이봐 다윗,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설령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성을 차지할 것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름발이를 성문에 문지기로 놓고 그리고 눈먼 맹인들을 파수꾼으로 세워놔도 너희들이 이미 여호수아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이 땅을 차지하지를 못했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염원됐던 것이고 꿈꿔왔지만 절대로 여부성을 차지하지 못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가서 그대 전승에 의하면 기온샘이 여부스 사람들이 기온샘이 있어서 그 기온샘에서 늘 물을 끌어올려서 마실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여부스성은 철옹성과 같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부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대에 부하들과 함께 그렇게 그들을 비유하고 이렇게 낮게 보고 모멸하고 끊임없이 야유했던 이 여부스 족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7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여러분 여부스 족속에 차지하고 있던 그 시온산은 어떤 곳일까요? 그들이 시온산의 여부성을 쌓고 있었던 거죠. 그것은 아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을 때 있던 그 모리아산이 바로 시온산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다윗이 여부성을 차지했던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과 동일한 곳입니다. 장장 여호수아 시대부터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이니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땅을 그들은 차지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이루지 못했던 이 일을 다윗 시대에 이루게 된 겁니다. 또한 그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선민의 그 존재에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굉장한 그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갈 때마다 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하신 민족이야. 이게 있었는데 그런 존재의 자부심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좀 멘탈이 털려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사시대에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던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있었고, 그리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법궤가 있었어요. 법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친히 써주신, 선수 써주신 두 돌판, 십계명이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궤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법궤를 덮고 있는 덮개인데 그 덮개를 시온자라고 합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펼쳐 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시온자가 있었던 거예요. 곧 하나님 자체,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사사시대 때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임재를 빼앗겨버린 것과 다윗이 고백하는 것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 이 다윗. 하나님의 임재가 빼앗겨버린 것과 다윗이 늘 고백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늘 자기의 존재의 수치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 선택받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소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마저도 빼앗겨버리고 늘 거기에 대해서 상실감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다윗의 시대에 그 존재의 수치를 씻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언약궤를 다윗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존재의 수치심, 민족의 수치가 되었다. 그것을 씻어내는 언약궤를 찾아오는 이 사건. 그래서 그 언약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시온산, 곧 예루살렘으로 향해 들어오는 이 과정에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가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법궤가 들어오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그 행렬을 이루어서 들어오시는 그 장면을 보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부스 족속이 있던 그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가나안 땅의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그날 법궤가 들어오는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이 자리를 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외친 겁니다. 백성들은 나팔을 불고 찬양을 하며 찬송을 하며 영광의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외친 거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바라봤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그의 삶의 가장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24편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됐다는 거 아닙니까? 약속의 땅에 마지막 남아있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곳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여러분, 우리 삶에는 현대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우리 삶에 닫혀있는 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고자 하는 그 문들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열려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이 여러분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열게 되는, 들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다윗이라는 이름을 내가 그것으로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한다고 그럽니까? 다윗은 삶 자체가, 그의 고백 자체가 고백과 삶이 일치했다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예를 들어서 다윗이 그냥 자기 삶에서 어떤 시적 감성이 일어나면서 시적 언어로 시 한 편을 썼다고 합시다. 그런 문학적 감수성을 통해서 시 한 편을 썼다고 하면 여러분, 위대한 시인이라고 그럴 겁니다. 지금도 인류에는 위대한 시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시 한 편 자체가 그의 영혼의 고백이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윗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실제 삶에서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왕인 거예요. 왕이란 이름이 빠지고 다윗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모든 수치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치를 씻어주는 역사를 맛보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나중에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이때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받아가지고 가는데 이때만 해도 바울이 뭐 그렇게 특별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청년 사울 당시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그들을 멸시했던 이 청년 사울이 나중에 다마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라비아에서 3년, 그의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을 장장 약 13년을 무명생활을 보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했지만 또 그럴 정도였어요. 바나바가 중심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가면서 그 사역의 방향에 힘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선포해요. 16절에 13장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그전에는 바나바가 중심 인물이었어요. 갑자기 이때부터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무명의 시절을 보내는 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서부터 계셨던, 이미 창세일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그리고 그 중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알게 된 겁니다. 바울이 손짓하며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21절 22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다윗의 장인어른 아닙니까? 근데 40년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 40년간 주셨다가 그 다음이 중요해요. 22절 패하시고. 왜 하나님이 패하셨을까요? 이미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 보면 아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선택한 첫 번째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피함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 해고당한 거예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다윗이란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를 알려줍니다. 다윗 자체가 어떤 사람입니까? 왜 우리가 다윗이란 이름으로 불리기를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건가? 다윗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문드라 머리들으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외침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런 찬양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복음성가 이겁니다. 제가 반주자와 함께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니까 제가 잠깐 부끄럽지만 불러보겠습니다. 문드라 머리 들어라. 박수를 한번 쳐주셔야 되는데. 네. 울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하실 때 여기 있는 이 모습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제 석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궤가 들어오는 이 장면에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는 그를 지지하는 지파는 달랑 2지파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이 시온상을 세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의 그 정상에 여부스 족속이 찾아가고 있으면서 그들이 가지 못했던 그곳에 다윗이 그것을 차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빼앗겼던 법궤, 그들의 전제의 수치, 이것이 돌아오는 순간 이 이스라엘의 10지파, 12지파가 하나 되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그들이 전율하면서,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정도 찬양이 아니고 12지파가 다 같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이때가 지금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문드라 머리들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문이 열린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늘문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 어찌 다윗 시대에 살았던 그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이, 그들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다윗처럼 살지 않는다면, 이 땅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문들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치 분야에서도 그 문이 열려지고, 경제 분야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그 문이 열려지고, 사회 각각 분야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문이 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당장에 하나님 나라 문이 열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 됩니다. 오늘 가도 우리는 서운할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며 감사하게 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가면 좀 서운하신 분들 계세요? 우리 막내가 가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더 살고 싶다고. 하고 싶은 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언제든 가도 서운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과정은 다윗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말은 우리가 어떤 땅끝에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닫혀있는 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문을 프론티어로 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입니다. 시편 24편은 그 현장의 전율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염원하셨던 그 뜻을 이루었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 시온성 예루살렘 성에서 문들아 열려라, 영광의 왕이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입장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입장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고백이 바로 시편 24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때에,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세대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두려움 앞에 그가 맞서 싸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두려워서 거인장수 블레셋 골리앗과 싸우려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데 다윗은 그 현장에 나선 거예요. 그가 멀리서 시를 쓰면서 이스라엘에 누가 나올 자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쓴 것이 아니에요. 그는 나가서 직접 대면하고 삶과 부딪혀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에는 닫혀있는 문들이 있지요. 열리지 않지요. 그런데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여기에 오늘 말씀에 두 번에 걸쳐서 질문이 나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8절과 10절에 그런데 여부스 족속이 그들에게 늘 했던 말이에요. 8절의 말씀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질문하는 겁니다. 늘 대적자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신데? 너희들이 그렇게 외치는 영광의 왕이 누구신데? 1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10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만군의 왕이십니다. 만군의 왕은 올마이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에 능하시며 우리 인생에서 맞서 싸워야 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만군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떤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이 들어가신 곳을 우리가 준비하고 열기 위해서 오늘 또 여러분이 문들아 머리 들어라.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문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늘문을 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문을 주겠다고 그럽니다. 하늘문이라는 거예요. 그 문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은 그 누구도 하늘문을 열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잠그면 하늘에서 잠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로마의 교황청에서 교황이 가지고 있는 열쇠가 그 하늘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어주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하늘문을 향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사람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으로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사회 곳곳마다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여러분이 그 문을 문들아 열렸지라고 외치고 다윗은 새벽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비파야 수구막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세상의 그 어떤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릴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에 막다는 모든 이웃들을 하늘문을 여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주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특별히 사순절 두 번째 기간 하나님 안에서 이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